예, 2025년 새해가 밝았고요. 저희는 다시 아침 묵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부터 시작해서 8주 동안은 저희가 마태복음에 묶어 놓은 예수님의 설교 묶음 중에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 그리고 10장의 제자 파송 설교, 그리고 13장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설교들, 이 세 묶음에 대해서 같이 8주 동안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 중에 산상수훈 1번 부분 팔복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8주 동안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품성을 가져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어떤 그런 신앙적인 훈련들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같이 묵상 나눠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팔복의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는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5번 동안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좀 묶어서 살펴볼 텐데 그 중에 1번, 2번, 팔복의 1번, 2번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1번, 2번 8가지 복된 사람 중에 1번, 2번을 천천히 읽고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암송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얻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죠?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고, 기도를 했는데 돈이 생겼고, 기도를 했는데 직장이 취직이 됐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됐고,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기도를 했는데 욥처럼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고, 기도를 했는데 재산이 없어졌고, 기도를 했는데 병이 생겼고, 이런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자리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다.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못을 박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까지 합쳐서 보면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웃으면 복이 오고 가능하면 웃을 일이 많았으면 바라는 세상이죠. 너무 슬퍼하고 우울한 사람들을 병이 있다라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가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옳고 우리는 잘 못하지만 안 되지만 그 길을 따라가야 해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퉁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이거 말이 안 되고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고 어렵고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불편함을 가지고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불편함을 우리에게 말했을까? 주님이 그 불편한 사실을 모르고 말하셨을까? 그냥 이상적인 분인가? 이상주의자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냥 풀만 먹고 살고 우리로 하여금 이슬만 먹고 살라고 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하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말을 건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하고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다시 읽고 성경이 쓰여진 내용들 그 당시 상황으로 가서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먼저 여러분들하고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말 성경의 번역에는 마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면, 가난을 택하면, 너희가 슬퍼하게 되면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줄 거고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야. 그럼 그 말은 뒤집어 보면 너희가 가난해지지 않으면, 애통하지 않으면 이 복을 뺏어갈 거야. 이 복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가난해져, 슬퍼해 라는 말로 한국말 어순으로 보면 그렇게 읽혀지는데 사실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그리고 영어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라는 조건절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너희가 복되구나 라는 그런 감탄사라는 거죠. 애통하는 사람 너희가 복되구나 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복된가? 왜 그들이 복된가?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산상수훈에 이전에 묵상했던 지난 겨울에 묵상했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 그 말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이죠. 너희는 내가 내 몸과 피를 흘려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너희를 그 길로 초대한 이 길에 들어선 복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복된 사람인 것 그 정체성이 이거야 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서 가난해지고 애를 써서 애통하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가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았어. 내가 걸었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았어. 자, 그 말을 오늘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 걸음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과 저는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갈지라도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죠. 웃을 일이 있죠. 또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낙심할 일이 있죠. 의심할 일이 있죠. 흔들릴 일이 있죠.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좋아하다가 낙심할 일이 있으면 너무 슬퍼하다가 일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의 반대편,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반대편, 이 기쁨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을 돌아봐야겠구나. 그들과 같이 나눠야겠구나. 라고 하는 반대편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내게 주신 축복과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런 행운들을 즐기고 배를 두드리고 행복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반대편을 볼 수 있는 사람. 또 반대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하고 기도응답이 더뎌지고 주저하게 되고 흔들리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반대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설교 말씀에도 나눴지만 우리를 붙드신, 이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떻게든 그 일들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낙심 가운데서 딛고 일어나는 용기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특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 그것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맛을 경험함으로 이것을 견뎌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오늘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걸어가신, 새해를 시작하면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 찬양이죠.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셔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그런 찬양이 드렸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벌어지는 일들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일들의 반대쪽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들, 축복들 뒤에 그것을 누려야 되지만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같이 보고 아파하고 애통하고, 또 우리 삶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두려움과 의심과 낙심의 시간들을 오히려 그 힘이 우리를 감싸심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만한 용기로 걸어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힘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를 이 길로 부르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올 한 해 저희 디딤돌교회 목표가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그곳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의 출발, 오늘 이 팔복의 두 말씀,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용기를 주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넉넉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들의 삶에는 여전히 막막함이 있고, 또 우리들의 삶에 때로 주어지는 그 축복과 기쁨들이 우리를 한없이 즐겁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걸으시고 주님이 먼저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걸로 부르신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세상과는 다르게 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피와 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견뎌낼 용기를, 또 넉넉히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을 갖는, 그것을 맛보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선한 능력이 여러분들을 감싸서 이 힘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